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자 11월 마지막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강건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과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한 주 한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추억할 때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실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아버지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바쳐 뜨겁게 입을 벌려 주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경외와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매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으로 항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약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곳에 따르지 않고 세상을 다루시는 빛의 사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이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하시어 나라의 안팎 정세를 잘 파악하여 대처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때인 만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정치도 안정되게 하셔서 국민들이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상명교회를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내년도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도 각 사역국장 및 국원으로 임명되었사오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웃을 잘 섬기고 성도들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년에도 많은 선교지와 후원하는 단체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이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담대하게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웃들에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의 찬양대와 가브리엘 간야학 등의 복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재직들 수고와 식당 봉사자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심령의 은혜 충만으로 돌아가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4과 허남주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류성인 성도님, 조영희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이중용 안수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권사회에서 봉사합니다. 김종문 목사님 가정에서 사역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유태풍 새롬 남매가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목사님이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문제 풀이를 12월 둘째 주일까지 마감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성도님들은 정원숙 권사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본당에서 청년부 장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송석규 집사님, 박은희 권사님의 장남인 송지훈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에 출발합니다. 장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519 빌라드지디 청담입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한준호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11월 30일 수요일 어머니 기도회를 종강합니다. 개강은 2023년 3월 8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이경애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윤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구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통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그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기 전에 한 명을 꼭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 통해 복음을 들을 영혼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종문 목사님 가정에서 사역자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의 뜻을 대접합니다. 살아온 종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이제 공부할 때 성령의 지어 또 학비를 또 더하여 주시고 윤지영 사모님, 온유 이한이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온유와 이한이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이중로 안수 집사님, 박예순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집사님과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그동안 몸된 교회를 섬겨 수고한 모든 것에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준, 강미주 그리고 은우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이준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미주자매 근무하는 치과병원도 복을 주시고 은우가 건강을 지롭게 잘 자라서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고민간 딸 이지원 이 가정도 복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유니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태풍 유세롬 남매가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태풍의 결혼 날짜 잡았는데 아버지 모든 환경을 섭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님이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게 역사해 주시고 윤민아 권사님의 건강 주시고 유문 이 아들을 기억하여 주어서 믿음의 복된 남편이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김종문 목사님하고 윤지영 사모님 나와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 한마디 하실? 안 해? 네, 먼저 이렇게 사역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상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 있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또 목사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우리 어제 김장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 끝나고 식사하는 모습. 소리가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 한준호 집사님 또 불을 보내주셨어. 이게 사라졌네. 그 뒤에 있었는데 끊어졌구나. 어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이로자 예수님. 전지전능이란 말을 사람에게는 쓸 수 없지요. 왜냐? 사람은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박사를 10개 받아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전지전능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동방번개 전능신규란 이 단어는 자기가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지금은 전능한 하나님이 직접 왔다고 조유산 씨는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이야기고 사람은 결코 전지전능할 수 없지요.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했죠.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서 어떤 표적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표적을 행하셨고 그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인데 사복음서에 나타난 기록을 다 합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2년 6개월은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표적이 있었다. 무슨 표적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생략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표적일까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 증거, 당신이 메시아 되신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섭리하시는데, 하나는 통상섭리,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또 하나는 비상섭리,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비상섭리라 하고 다른 말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왕에서 물고기가 어떤지 뛰쳐나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물고기가 다시 뛰쳐 올라가서 의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물고기는 바닥에서 이제 숨이 말라서 말라 죽을 겁니다. 물고기는 도저히 다시 뛰어서 의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뛰쳐나왔지만.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걸 보고 물고기가 나왔다고 집어서 의왕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평범한 일이지만 제가 한 일은 물고기가 볼 때는 기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개미가 미국 갈 수 있어요. 날아서 헤엄쳐서 걸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머니에 넣고 타면 됩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에 내려놓으면 돼요. 딱 공원에다가 딱 요세미티 딱 내려놓으면 이 개미는 기적을, 야, 내가 하늘을 날아가지고 요세미티 왔다. 개미는 기적이면 사람은 기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범한 일이에요. 비상섭리,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연 법칙이 세상을 지배하지만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많은 법이 있지만 다 헌법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법이 그것이 뭐 민법이든 형법이든 간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심사해 주세요 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그 법을 심사합니다. 심사해가지고 이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하면은 그 날짜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해 버려요. 왜? 헌법에 위배되니까. 대표적인 게 간통죄죠. 간통죄. 분명히 죄인 건 맞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왜? 어떤 사람이 헌법 소원해가지고 심사해 주세요 하니까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어떤 자유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된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모든 법이 헌법의 지배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모든 자연 법칙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평범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부모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사람이 할 때는 기적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성서의 비신화화를 말했어요. 세속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읽어보자. 그러면 현대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어떻게 떨어뜨리는 것이냐? 윤리 도덕적인 교과서, 이스라엘 역사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다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점에 생각하면 불가사의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과학은 뭐냐? 과학은 이해되고 나면 믿어지지만 신앙은 믿고 나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이 산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럴 명분이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명분이 있다면, 그럴 명분이 있다면 지금도 만나를 내리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 나무를 보시고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어째서 나무가 말랐습니까? 21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정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 된 이런 일도 할 것이고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의 관용적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불가능을 표현할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했어요. 신천지는 산옮기기 작전 그래가지고 기성교의 추수꾼을 파송시켜가지고 산을 옮긴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본래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불가능을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생각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전지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 24절에서 5절에 말씀했습니다. 24절에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나는 당신을 압니다. 뭘 알까? 이름 알고 어디 사는지 알고 피상적으로 압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다 모르고 부부가 서로 다 몰라요. 아는 것만큼만 압니다. 아는 한계까지만. 다 모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 속마음도 아신다. 사람은요 다 알면 힘들 겁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모든 사람의 속을 다 안다. 나랑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루해하고 있구나.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구나. 속으로는. 다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적당한 게 낫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안다. 알아도 깊이 아신다. 깊이 아신다. 소속들이 아신다. 우리가 나무를 볼 때 나무에 뭘 봅니까? 나무 둥치와 가지와 잎을 보지요. 봅니다. 그런데 사실 나무는 둥치와 나무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뿌리가 있죠. 뿌리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뿌리 없이 나무가 서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나무를 볼 때 사실은 뿌리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뿌리를 같이 보면서 겨울이 되어서 나무가 참 힘들어서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물관과 채관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뽑아 올려서 위로 올려 보내고, 예. 저 잔뿌리들이 더 물을 찾기 위해서 막 투정을 하고, 예. 그 나무 뿌리를 같이 봅니다. 붙이 보고 나무 속에 몸을 보면서 물관과 채관을 같이 보고, 예. 사람을 볼 때 내장을 같이 보는 거. 내장이 저기 간이 있고 폐가 있구나, 창자가 있고, 이 사람은 간이 참 잘생겼네 이러면서 딱 보는.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보이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뼈가 있구나. 예. 사람 볼 때 뼈를 보세요. 이 사람의 뼈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예. MRI 찍으니까 뭐 이런 거 막 골수가 보이더라고요. 예, 막 관절이. 예.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보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사과 얘기했는데, 사과를 보면 빨갛고 둥근 사과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에 씨가 있죠. 그 씨 속에 캄캄한 어둠이 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과를 볼 때 같이 동시에 보는 거예요. 사과 있고 그 속에 씨가 있고 씨 속에 어둠이 있다. 예. 이게 바로 통찰력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예.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아셔요. 다 친히 보는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속일 수가 없지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 50절에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어떤 사람이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 사땜이 없다. 시경에 시 300편 72페이지 왈 사무사란 말이 있는데, 시경에 실리는 시 300편, 정확히 311편인데 한마디로 줄인다면 72페이지 왈 사무사, 마음에 사땜이 없는 것이다. 순수하고 정직한 고백이 바로 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무망하다. 성경이 진실한 책이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 가인이 아벨 동생 죽인 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바세바 취한 거, 예, 다 왜냐?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는 만바탕이 참 깨끗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나다나엘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빌립인들을 부르기 전에 모아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아마 그때 나다나엘이 혼자 앉아 있었나 봐요. 아무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말했어요. 나를 아시나이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길과 여정과 눈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이 아시는데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야다 깊이 아신다. 나의 모르는 내면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전지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 7절에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을 부르라.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예. 남편 다시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은 지식은 아마 베드로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하고 내렸더니 순종했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2배 처음에 배가 잠길 정도로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에 물고기 잡아서 돈 벌던 사람이 야 예수님하고 통업하면 돈 벌겠구나. 예. 이분이 찍고 나는 잡고 6대 4로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이 이게 정상인데, 이게 정상이잖아요. 어부의 생각으로. 그런데 갑자기 물을 끓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저희 갈릴리 바닷속을 혼외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한 번에 못 잡았지만
이렇게 말 잡게 하신 주님의 능력 앞에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영적인 각성이죠. 영적인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분이시냐?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신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의 전지하심을 인간이 견딜 수 있는가? 만약 누가 여러분을 사진 찍습니다. 24시간 화장실 가든 모욕을 하든 잠을 자든 다 찍어요. 몸만 찍는 게 아니라 마음도 찍어요. 방금 누굴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이런 거 다 찍어요. 다 찍습니다. 예. 그걸 다 찍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평생을. 예. 모든 치부와 모든 자랑거리 할 땐 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찍고 계세요. 그런 존재를 견딜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죠. 좋은 생각보다도 나쁜 생각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알고 계시는 그 존재를 견딜 수 있나? 신의 존재를, 신의 전지하심을 인간이 견딜 수 있는가? 그래서 헤겔이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말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 말을 니체가 받아가지고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인간은 더 추락해지고 더 허무해졌다. 이제 인간은 인간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신을 죽였어.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삶이 신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더 좋아졌냐? 더 추락하고 더 허무해지지 않았느냐? 신을 죽여서 우리가 신이 없다 생각하고 인간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라면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그 인생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묻는 거죠. 그 말은 단순히 신이 죽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뭔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신을 죽여서 신이 없어서 더 추락하고 더 허무해진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일차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심은 나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 됩니다. 왜 감사한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위로자 예수님. 우리는 남이 모르는 상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을 다 갖고 있지요. 때로는 원한도 갖고 있고 정오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왜? 그분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분노와 정오와 원한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한다 사랑한다 도 모르면요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를 깊이 아십니다. 소속들이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 5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뭡니까? 땅이죠, 나라죠. 황폐해졌는데 위로해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제가 어떤 시를 썼는데 울지 마라. 만남이 아름다웠으면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울지 마라. 쭉 내려가다가 별빛을 의지하고 밤에 사막을 걷는 낙타의 맑은 눈빛, 그 눈빛으로 울지 마라.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이제 노무엽 사무장이었던 그 남성훈 국장님이 자기 블로그 가자 동화의 블로그에다 그 시를 옮겨놓고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시인이 볼 때는 세상이 밤 같고 사막 같다. 그렇지만 시인은 낙타의 맑은 눈빛으로 살아가기 원한다.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해석이 참 좋다 생각했어요. 시인이 볼 때는 세상이 밤과 같고 정말 황량한 사막 같지만 시인은 낙타의 맑은 눈빛으로 살기 원한다고 해석을 달아놨는데 참 해석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51장 3절에 앞에 뭐라 했습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 우리 마음이 황폐하다면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황폐하다면 그것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래서 정말 사막이 에덴 같게 광야의 동성 같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1장 1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11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시되 자, 너희를 위한 사람은 나이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나보다도 더 잘 아시니까, 김영랑의 시에 난 한 구절처럼 내 마음 날같이 아실리, 더 잘 아시니까. 13절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8절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자, 1년이 아니고 38년째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저 사람 38년째 누워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돌보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꿈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희망은 사실은 절망이죠. 절망.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동하면 낫는데 넣을 사람이 없었어.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상처 입었습니다. 이 사람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아마 이 사람은 약에서 매먹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38째 누워 있으니까 차라리 누가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죽을 수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무도 자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38째 누워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낫기 원하는 그 마음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병자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주님의 얼굴은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그 표정,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 화를 내면서 말씀, 네가 낫고자 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담긴 눈으로 쳐다보면서 연민의 눈으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무도 자기에 관심 가지지 않는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자기에게 관심 가지고 말을 건네주고 낫게 원하고 물을 때 아마 그분은 마음이 정말 치료받았을 거예요. 병자가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대로 걸어가라. 그 절망 속에서 그 사람을 구해내십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그 병자를 위로하신 것이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주님이 일으켜 주심으로 그 병자는 나와서 진정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렛 죽음 앞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앞 구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죽음 앞에. 그리고 또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무덤 앞에 오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아니 살려내시면 되는데 왜 우셨을까요? 살려내시면 되는데 울지 마, 내가 살려낼 거야. 끝났는데 왜 우셨을까요? 저는 그 주님의 눈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왜 우셨을까? 주님은 단순히 나사렛 죽음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함과 그 죽음 앞에 있는 절망 앞에서 주님은 우신 거예요. 나사렛이 우신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유한함과 절망에 대해서 우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도 약해지고 더불어 마음도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항상 걱정이 더 많아지죠. 내가 아파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치매가 오지 않을까, 요양병원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내가 저렇게 누워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 하나 둘 세상을 떠난 얘기를 듣고 어느덧 또 죽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을 보게 되고 얼마나 쏠쏠하겠습니까? 하겠죠. 그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유한함과 절망감, 거기서 주님 우신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죽음 앞에 있는 절망과 그 유한함 앞에서 주님 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게 구원입니다.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서로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서로만 위로하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만 위로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는데 자, 저쪽에서 어떤 행렬입니까? 상녀가 오면 상녀,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납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그 가부를 위로하겠습니까? 오직 희망이 아들 하나였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것도 청년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평생 그 상처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원앙소리 영화 보셨죠? 원앙소리. 거기 할머니가 어느 날 장에 가서 내복 사오죠. 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말하죠. 당신 먼저 가거든 이 옷 애들한테 전해줘. 아마 먼저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부부에게 먼저 떠난 아이들이 있었어. 몇십 년 전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할머니 마음속에 여전히 그 아이들이 남아 있었어.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이게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아이들이 수십 년 죽었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에서 내복 사다가 태우면서 다시 갖다 입히라고 할아버지에 부탁하죠.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의 심정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부를 위로했겠어요.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위로받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내셔서 과부를 위로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신데 전능하지 않다 그래도 주님이 될 수 없고, 전능하신데 전지하지 않다 해도 주님이 될 수 없고,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위로할 마음이 없다 해도 이것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의 전지전능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 들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전지전능을 믿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어진 주 예수님, 주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춰놓은 주 예수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카드 냈는데 우리 김종부 씨가 인도한 양요셉 씨 자리에 잠깐 일어나세요. 양요셉 씨,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양요셉 사랑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제 믿음 안에서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또 인도한 사랑 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어서 지금 격려하는 이들 주 안에 형통케 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시간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삶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셈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